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던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던 완벽한 이 번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나고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그 내용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9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랑은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기타 등등의 사랑으로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랑,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랑은 헬라말로 아가페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가페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아가파의 사랑이 9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즉 아가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주, 국어사전적인 그 범주, 혹은 영어사전에 나오는 그 영영사전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오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만 보면 그것은 사랑으로도 정의가 되지만 다른 말로 정의, 공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정의 혹은 사랑과 공의를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불의를 가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사랑의 개념과 같은 것이어서,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어려서부터 히브리어와 또 그 당시에 그가 여러 가지 그 구약에 관해서 희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은 그가 원래 그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좀 말이 어긋났죠. 그래서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이 서신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정의입니다. 사랑은 바로 공의예요. 정의가 없는 곳엔 사랑이 없어요. 공의가 없는 곳엔 사랑이 없어요. 반대로 사랑이 있는 데는 반드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은 헬라말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보통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헬라말로 필라델피아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소위 원어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9절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고 10절에 나오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건 다른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만 바꿔서 필라델피아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실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면 사고가 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정확한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그리스도 없이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은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악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봐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것도 사랑이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같이 가기 때문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형제를 혹은 자매를 존중해라 혹은 존경해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 반대로 뭐예요?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너는 악의 근원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형제와 자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학교를 나왔네,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네, 얼마만큼 잘생겼네, 예쁘네 라고 기타 등등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가면 뭐 하여튼 다 적어놨어요. 사생활이고 뭐고 다 적어놨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한국말을 잘하고 혹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세상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예쁘고 잘생기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 피부 하나만 벗기면 다 뼈다구예요. 힘줄이고. 이 겉만 보고 사람을 보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은 외모에 속지 말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정의예요. 사랑이에요.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불의예요. 게으른 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으른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시죠? 게으른 거 죄예요. 그 잠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가서 배워라. 게으른 거 죄예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불의.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습니까? The passion toward the kingdom of heaven. The passion toward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와도 주일날이니까 그냥 오는 거야 라고 그냥 오는 사람들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정이 없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용어를 그대로 옮기면. 그러면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기도해야만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을 정말로 묵상해야만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토요일이나 주중엔 여러분들 일하시고 또 바쁘시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말하지 말고 하루 종일 읽었던 그 본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왜 바울이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을까? 그것을 주석서 봐도 좋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앞서 본문을 읽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건 악이에요. 그 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역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빚어지는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만나기 싫고 가기 싫고 경험하기 싫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참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참으세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천군,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군대에 12영도 더 되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한 번에 다 해치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하세요. 참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논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도 없어요. 욕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 창에도 찔리고 감옥에도 가고 바다의 표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온갖 욕을 맞고 구타를 당해서 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세운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바울까지 못 믿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바울이 세웠던 교인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봤잖아요. 그 자체로 바울이 어떻게 활동하고 선교하는지를 봤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라고나 하는 이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아야 합니다. 속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렇게 살다가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본 계십니까? 여러분들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본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셔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참아야 합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도 죄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참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화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열정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기도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이건 나눔인데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려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소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소유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서, 그러나 정상적이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많이 가져서 그 많이 가진 걸 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대접하려면 가진 게 있어야 도와주고 나눠주고 대접하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나눠주고 누구에게 힘을 줍니까? 그러나 나눔을 목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은 정의롭고 합법적이고 온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가지고 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없어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청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정의입니다. 사랑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오늘날로 옮기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참습니다. 왜 참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만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